음,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둘 다 이제 나이가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몫이 있고 암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암소의 그 부위를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부위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고 어떤 부위는 삶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어떤 부위는 제사장의 목.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먹고 며칠 안에 다 먹어야 되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거나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거나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용 고기를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거나 혹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고기를 삶을 때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마에다가 그 갈고리를 넣어서 찍어서 자기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끄집어내서 마음대로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기름기는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제사를 지내는 방법 따라 또 하는데 기름기를 떼내기도 전에 그냥 그 날고기를 강제로 빼앗아서 가져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리거나 항의를 해도 강압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아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제사장에게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17절에 보면 이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어떻게 대하였다? 함부로 대하였다. 함부로 대하였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행사.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생각해도 다행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 거기에 17절에 보면 함부로 대하였다. 이 말은 그 원어로 보면 경멸했다. 경멸. 여러분 경멸이 뭡니까? 경멸한다는 말은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존경하지는 못해도 멸시하지는 말아야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멸시했다는 말은 누구를 멸시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여기 행실이 나빴다. 이 나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블리알. 그 히브리 원어가 블리알이라는 말인데 이 블리알이라는 말은 가치를 깨버리는 겁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사악하다, 아주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깨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가치를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예배.
월십이라는 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가치라는 말과 십, 정신, 마음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이 합당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들은 그 합당한 가치를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에일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전혀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꼬드기고 사탄에게 꼬드기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욕심에 끌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쓰는 것처럼 자기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지 우리 성도들을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못한 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무시하였다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의 원어에 알지 못하는 말, 우리는 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걸 경험해서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레이즈 포인트가 좋다 하더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참 좋다 하더라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좋게 생겼어요. 이게 좋다라고 아는 거하고 내가 이것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야하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결국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모세의 율법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탐욕의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난 체험도 없고 성령의 세례도 못 받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귀찮아 죽겠네. 주일날 교회 가는데 귀찮아 죽겠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 그러면서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새끼를 못 낳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운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려서 대신 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 여러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오시는 예배 드리는 분을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예배를 빠졌을까? 예배는 드리는 날은 많겠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아이 그래 꼭 교회 가서만 예배하나? 꼭 주일에만 예배하나? 오늘 못 가면 수요일에 가지. 내일 새벽에 가지. 아마 그러면서 예배를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음을 내가 내 성질을 잘 압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1년에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계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늦으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늦어도 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쫓아오잖아요. 버스 안에서 뛰면서 오잖아요. 버스 안에 서가지고 막 뛰면서 오거든요. 이들은 욕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이들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탐욕의 옷이에요. 탐욕의 옷. 여러분 이런 두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배를 경멸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욕심으로 가득 찼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 예배에 국한된 게 아닌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시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너무 불쌍하지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당장 그냥 죽였을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살려놓으면 살려놓는 날만큼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예배하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또 성막에 가면 그 엘리 제사장님께서 제사를 좀 맡아주면 좋겠는데 그 두 아들들이 하니까 가기가 싫네. 혹시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적이 없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보니까 그럴 때가 좀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크고 놀랍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찔러 넣어서 자기가 가져간다.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빼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손을 팍 잘라버리든지 그냥 거짓말하면 혀가 휙 돌아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벌하시기보다는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2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의 바로의 집에서 속하였을 때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면 그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소중하게 여겼다. 29절 맞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도 대체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다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보다 엄마들은 그 사랑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을 싸그리다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엘리가 이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한참 있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한 대로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흔들어져 앉아있다가 떠머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소식을 자기 며느리가 들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 며느리가 죽어버렸어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시간 하나님 주셨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더 큰 죄는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은혜를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숨을 쉬는 게 내 힘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뛰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심장이 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손가락이나 우리 움직이는 건 내 의지로 움직이지만 심장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혈압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옥 속에서 감사가 넘쳐가지고 감격이 터져서 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악이 득실거리는 그 성막에 사무엘을 엘가나가 자기 아들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캄캄한 영적 흑암의 시대에 한나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을 때 한편이라는 말에 한편. 이 한편이라는 말이 반전이에요. 반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긴다. 탐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는 성막에 한나와 엘가나가 자기 아들을 맡기고 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무엘은 무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못이 에봇.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겉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때 나이가 기껏해봐야 3살 4살 뭐 예전에는 젖을 좀 더 오래 물고 뭐 밑에 애가 안 태어나면 젖을 계속 물리니까 뭐 하다못해 한 5살 8살 이제 말 좀 하기 시작할 때 뭐 그때지 않았을까.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우리가 그슬 올라가 보면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고양이에게 생신을 맡기는 게 낫지. 지금 성막에서 엘리의 2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엘가나와 한나가 몰랐습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허락하신 사무엘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기꺼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올 수 있을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바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시 앞으로 그슬 올라가서 보면 한나의 기도를 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나, 그냥 평범한 여인, 그 평범한 여인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10절 길이의 기도의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뭐 기도문 써와서 한나가 기도했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기도문 안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한다고 야, 네 기도면 참 이쁘네 기도 잘했냐고 기도응답 하시고 그게 기도냐 하고 기도 그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로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부르고 1분 동안 침묵하다가 내려가도 그 침묵 속에 포함된 기도의 내용을 보시나 합니다. 뭐 그래도 안 되는 분은 기도만 써와서 기도해 좋은데 뭐냐 우리 마음이 담긴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 내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기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우리의 예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이 거창하게 예배하고 조명이 아름답고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놀라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은 2-3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생생하게 간증하는 기도. 여러분 1장 28절 보세요.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제사장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랬는데 제가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오늘 와서 서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사무엘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28절 뒤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바치고 난 뒤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구약시대는 아무나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나가 성령 받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같은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너는 교만한 말을 내려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닙니까? 내가 비록 음부와 같은 곳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여러분의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끌어올리셔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절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하게 기도 응답 하나 받은 걸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에 한나의 기도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예언적 기도.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적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아들을 성전에 바친 엄마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받아야 자녀도 하나님께 맡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의 양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 성령을 받아야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가장 맡기기 어려운 게 자식 아닙니까? 자녀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보다도 자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이 됐잖아요. 무슨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요? 자식 농사. 근데 한나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죠? 그 브린나에게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함과 분노와 문통함이 그에게 있는데 겨우겨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을 이제 말 좀 하고 따박따박 뛰어다닐 정도가 되었는데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바쳤다. 한나는 거기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엘가나가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 한나가 함께 안 갔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다가 젖을 떼고 나면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3, 4년 혹은 5, 6년 동안 한나가 이 영성을 가지고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인지과학이 있습니까? 요즘 인지과학이 있어서 보니까 만 36개월까지 사람의 8, 90%가 다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 또 어떤 지능, 감성.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속담이 대단한 겁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까지 가네. 36개월 동안에 사람이 다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아이를 그냥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36개월. 하나님 주신 그 영성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때부터 매년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뭘 가지고 갔습니까? 뭘 가지고 왔다 해서 아까 성경에 읽었잖아요. 예. 예. 겉옷을. 아들이 입을, 사무엘이 입을 겉옷을 지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3000년 전에는 옷을 돈 주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이야 뭐 기성복 쫙 깔렸지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옷을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가지고 와서 물대를 돌려서 실을 뽑고 그 실을 가지고 천을 짜고 그 천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옷을 입히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서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금보다도 옷이 더 소중한 시대예요. 한나가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내년에 몇 달 뒤에, 한 달 뒤에 혹은 석 달 뒤에 내가 성막에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아들이 아니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뭘 가지고 갈까? 그래,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러니까 옷이 1년 동안 못 작잖아요. 또 옷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눈물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요즘 성막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악에게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만든 옷은 단순한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기도로 만든 옷입니다. 그 옷은 기도의 옷입니다.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기도를 입혀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최고의 부모입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옷을 자녀에게 입혀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최고의 양육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다 공부에 맡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돌아온 데서부터 온갖 거 다 몇백만 원치 사가지고 책 쫙 깔고 뭐 이거저거 사서 그냥 잘한테 가르치고 뭘 하고 뭐. 와, 요즘 뭐 대단합니다. 그죠? 왜?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되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돈벌이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자식은 방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부모가 자식 공부에 무관심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쟁적으로 어릴 때부터 경쟁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요, 불과 10년 전까지는, 아니 이때까지는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안 통합니다. 지금 시대는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시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실 때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오늘 한나를 보면서 한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하나님께 맡기면 최고의 걸작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안 보내야 됩니까? 가야죠. 네, 학교 간다고 공부를 할 것이라고 부모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학교 간다고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 한나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한나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있고 괴롭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 오랜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손을 들고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은 한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나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이 세워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성공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를 밝게 빛내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